2017년 한 해가 모두 가고 꼭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1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2월 25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12월 25일은요,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로마의 큰 명절이었던 동지절. 이 동지절이 12월 24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를 동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한 날인 25일을 지정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일로 전 세계가 기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탄생일이 된 사실은 매우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요, 온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다 로마로 집중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가 마치 스스로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전 세계가 로마를 기준으로 운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무자비한 힘과 권력으로 세계를 쥐어 흔들던 로마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휘두르며 신권을 남용하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성대한 축제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가짜 신과 가짜 행복, 가짜 능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진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능력과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마치 돈이 없는 것이 큰 죄이 된 것처럼 우리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초라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되는 세상, 유능하고 똑똑하면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한복판에 아주 작고 초라하고 또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 그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오늘 대강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달 주님의 은혜를 각절로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안에 진짜 평화가 있다입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 진짜 평화가 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6절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그렇죠. 허다한 천군 천사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 이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 실제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는데요. 로마의 통치 이념의 핵심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는 자국의 평화를 모든 통치 이념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준을 삼고 그렇게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국의 평화, 둘째는 군사력과 전쟁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한마디로요, 로마는 통치와 권력에 순응하여 복종하는 나라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를 거역하는 나라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대략 학살과 잔인한 처형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이 있잖아요. 십자가 처형도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에 순응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처형하는 아주 비참한 처형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평화에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로마가 말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느냐? 반역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역하면 학살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서도 안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강조하는 평화를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안에는요, 로마의 평화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 예외 없이 아주 처참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반역자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마는 아주 비참한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시절 최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잔인하게 죽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달려서 죽은 강도들 아시죠? 이 강도들도 어쩌면 그들의 죄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로마의 극한 이들의 통치 가운데서 이들을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이런 평화의 시대, 칼과 창으로 유지되던 평화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어떻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평화를 이루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의 평화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해야 했고 낙심을 경험해야 했어요. 원래 힘과 권력을 통한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압력을 이루어진 평화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안해 보일지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한숨과 두려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말썽만 부리고 사고만 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집안을 날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꼬집기만 하면 늘 큰 소리로 아주 울어댔습니다. 그런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녹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매사에 엄마도 머리끝까지 짜증이 나 있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이런 가정의 꼴을 보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잡아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쭐을 냈습니다. 두껍고 큰 배를 보여주면서 너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걸로 흠씬 두들겨 패줄 거야 라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을 향해 찡얼거리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에게도 역시 이 남편은 고함을 쳐버렸습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밥이나 축 내지 말고 짐 싸서 나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내 역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신없이 시끄러웠던 가정은 어느새 고요를 찾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원하는 고요함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고요, 그들이 원하는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숨 쉬고 있었고 숨죽여 울기만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평화를 찾으셨습니까? 혹시나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힘과 억압에 의한 평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에도 북한은요,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쟁을 선포하고 이 북한을 향할 정면 대응할 뜻을 보일 정도로 우리는 세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언제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전쟁 나서 저 북한을 다 쓸어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차라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가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 기구들도 다 끊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운운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한, 그 북한에도 승리와 담비가 내려서 북한 정부에 속히 독재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해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루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화 안에는 죄인들이 다 용납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인가 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손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1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밀 때 나가 내 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근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근심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벗어놓기만 하면 내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재앙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왕이 오셨는데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전쟁의 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치룰 만한 훈련된 용사가 와야 모든 것을 다 헤쳐놓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권력을 이길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더 큰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1등을 이기려면 내가 1등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논리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틀렸다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보다 이론을 주장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아기 예수 하면은 뭔가 연약해 보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면은 왠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또 뭐예요?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만인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크게 설교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려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대의 앞잡이가 되었어. 작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린 아이로 낳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능력의 주님만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초라하고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외면하지 마세요. 초라함을 불쌍함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거짓골로 오셨냐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왕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고 그의 길을 따르며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도 약한 자이나 강한 자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왕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초라함에 당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가 다 갔는데 여전히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조건들이 나아짐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죠. 한 해가 다 지났는데 또 한 해가 지난 또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내 환경이 이렇구나. 여전히 내 상태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속상한 감정들이 우리를 휘몰아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 우울해지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절망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그분은 위대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의롭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아멘. 만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아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겸손함을 따라서 행하는 뜻깊은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통곡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통곡하자.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울분이 서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5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압제와 고통과 절망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평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울분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대한 울분, 평화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대한 평화가 없다고, 이 나라에 공의가 없다고 우리가 울분을 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라가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나라가 위험에 처하든지 말든지,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라에 어디 전쟁이 나고 누가 사람이 죽고 무슨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무덤덤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지내셨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자비하신 분이셨지만 불의한 권력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도개인과 같이 이 권력에 야합하여 백성들을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같은 비판을 품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 거하고 청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덮어주실 거야. 예수님이 다 덮어주실 거야. 덮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를 청산하러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싹을 뽑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말 안에 울분과 분노가 서려 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죄를 품고 있는 너희들, 죄를 죄임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 죄를 버려야 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죄를 여전히 즐거워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악한 세상을 향해 울분이 없는 자들, 자기 희생도 없는 자들, 이기적인 자들, 교만한 자들, 의를 향한 갈망도 없이 거짓된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평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화를 주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돈이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너희는 명예가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너희는 남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하지, 너희는 악을 누리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나는 너희가 원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너희가 원하는 평화가 그것이라면 나는 분열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로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끼리는 평화라고 얘기해요. 로마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괜찮고, 로마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기심들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평화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울분을 가지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울분을 가지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이나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저는 스스로가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어땠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악한 세상이네.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할 텐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하면서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보도 자료만 보고 기도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요즘 같은 때는 뉴스 기사거리 하나를 봐도 참 안타깝구나, 참 안됐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에 아무런 요동도 없이 먹먹하게 이렇게 지내는 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의 어려움을 봐도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깨진 모습을 봐도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차가워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불의 앞에 압제하고 불의 앞에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끼어진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래 참고 개인적인 일에는 발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진정 통곡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마음과 행실을 갖고 있는 우리를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에는요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열린 엉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자기 만족을 향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고요. 내 자식들만을 향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양선이 있고요. 힘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온유하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절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이 죄악의 열매, 이 탐심의 열매, 이기적인 열매를 이제는 걷어버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어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그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의 자랑이 멈추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빛을 비추는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울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상투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한 기도를 앞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